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조민수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와 찬양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다가 또 이렇게 주일 아침 이른 시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지금 세계의 뉴스와 시선이 전부 다 중동의 조그만 나라인 이스라엘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한 달 전이네요. 10월 7일 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 이게 하마스라는 뜻이 뭐냐면은 그 열정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약 한 4천여 발 이상 되는 그 로켓으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뭐 패러글라이딩, 그 다음에 뭐 철책을 뚫고 이렇게 육상 침투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 그리고 또 많은 인질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도 자위권이라는 명목으로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면서 뭐 육해공의 모든 군사적인 이런 전력들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가자 지구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상전을 전개하면서 더 많은 그러한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이전과 다른 점은, 이전에는 보통 이 하마스가 그 로켓포를 몇 발 정도 이렇게 발사를 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대응 사격을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났지만은 이번은 그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전쟁 수준의 공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뭐 짧게는 2, 3일 그리고 길게는 뭐 한두 주 정도로 이렇게 교전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예비군 동원령까지 내려지면서 사상 최대의 예비군도 그렇게 동원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를 보니까 제가 어제 확인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가자 지구에서 약 9,200명 정도의 사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는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 또 뉴스를 들어보니까 약 한 9,400명, 뭐 하루 사이에 또 200여 명 이상이 사망을 한 그러한 집계가 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 또 이스라엘도 약 1,500명 이상 정도 사망자를 냈으니까는 10,000명 이상이 이미 사망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가자지구 내에 있는 그 200만이라는 그 좁은 공간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갈 데가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란의 원조를 받고 있는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는 이 단체도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 이렇게 국지전 형식의 도발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적인 이 도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중동의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하는 그 중심으로 하는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규탄하거나 또는 휴전을 종용하는 이러한 시위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뉴스를 통해서 접했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교민 그리고 사역자들이 그곳을 떠나서 한국이나 또는 다른 나라로 모두 다 철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몇몇의 교민과 사역자들이 그 땅 가운데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은 얘기로는, 가장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그 예루살렘과 그 주변,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은 평온하다. 그곳에 계시는 분이 그렇게 전달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보고 있는 이 뉴스와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는 그런 소식을 또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이 헤즈볼라가 지금 국지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 확전이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레바논 안에 있는 그 외국인과 사역자들은 이미 전부 다 다른 나라로 이동이나 또는 철수를 다 한 상태입니다.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참 그 내전이 많았던,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어떤 전쟁도 많았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불과 한 10여 년 전에 마지막으로 그 내전을 치르면서 그들 스스로 한 얘기가 뭐였냐면은, 또 한 번 우리 안에 내전이 있으면 이제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들 스스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4년 전인가요? 왜 또 커다란 폭발 사고가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러한 사태로 인해 가지고 내부에서는 많은 그러한 그 갈등들이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역했던 그 요르단, 이 요르단을 보게 되면은 전체 인구의 약 70%, 지금 요르단, 순수한 요르단 사람만 한 750만 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0%가 원적,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 자기의 조상들이 누구냐면은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원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요르단 내에서도 거의 매일같이 그 시내와 그리고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시위가 규탄 집회 등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요르단은 아직까지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언제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역자들은 이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이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로 인해 가지고 뭐 북쪽으로 시리아나 아니면 동쪽의 그 이라크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없고, 요르단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공항을 통해서 인근 나라로 아니면 배편으로 이집트 남부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공항의 비행기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아무래도 수월한 배편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약 한 5시간 정도를 운전을 해가지고 저 남쪽 홍해 쪽으로 이동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이나 또는 팔레스타인, 그리고 요르단, 레바논, 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아는 선교사님들이 계신다면, 아니면 아는 분이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현지인이든 또는 외국인이든 모든 이들의 안전, 그리고 이 나라들의 안정, 그리고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팔레스타인을 아예 가자 지구에서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을 외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생명이 존중이 되어야 하고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그 누구도 마음대로 취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의 이런 불행과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의 소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 소식도 잠깐 좀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는 경기도 양주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곳에 거처를 정한 데는 그 양주 주변 동두천, 포천, 그리고 경기 북부 쪽으로 이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그들을 위한 그 다문화 또는 지원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센터들을 직접 방문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그리고 그들의 필요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그 네트워크에 또 들어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러는 와중에 이제 고무적인 소식은 뭐였냐면은 이 동두천과 일산 쪽에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 이들을 갖다가 이집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이집션들이 동두천 그다음에 일산 쪽에 각각 한 100여 명씩 이렇게 집단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집션들도 아랍어를 사용을 합니다. 요르단의 아랍어는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같은 중동이라는 정서를 지리적으로는 북아프리카이지만은 그래도 중동이라는 그러한 문화적인 어떤 정서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이 일들을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말이 뭐냐면은 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주로 이제 동남아나 아니면은 저 중앙아시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이 중동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또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그렇게 고민이었는데 저희가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거주하는 곳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다문화 아이들을 대상으로 축구 사역을 하시는 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과 다음 주에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같이 식사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타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양주에 있는 대학 가운데 약 2개의 대학의 유학 온 그런 유학생들을 또 하나의 타겟으로 해서 캠퍼스에서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그 학생 선교 단체들과 함께 하려고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사역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곧 좋은 소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국에 오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제 양가 부모님인데 네 분 모두가 다 편찮으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돌보는데도 시간들을 그렇게 함께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만 이렇게 둘이만 차 안에서 잠깐 나눈 이야기인데 아직 이제 김 목사님께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구리 쪽에도 그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망하기는 언젠가 구리에서도 이 일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멀지 않잖아요. 저희 집에서 여기 오려면 한 40분 정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하면 좋겠다는 그러한 바람. 그런데 거기에 적합한 곳이 바로 즐거운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전혀 외지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전철역이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접근성이 아주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시설을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저와 집사람이 함께 나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신다는 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분들의 헌신도 뒤따른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담감도 역시 있다라는 것. 지난주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시면서 서두에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들 하시나요? 설교를 들은 청중 가운데 반수 이상은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설교 말씀을 다 포맷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것은 예화만 남는데요. 그리고 약 25% 정도는 수요일까지 말씀을 그래도 기억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15% 내외만이 들은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일을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아마도 15% 안에 다 들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목사님께서 제안한 게 뭐였냐면은 한 주일 동안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갖자라는 그러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들로 다짐을 하고 시행을 하셨습니까? 디지털 금식을 하셨나요? 아니면 정말로 금식하며 감사주의를 준비했습니까? 아니면 절제된 삶을 살면서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나름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을지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지난주 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한 주간 그러면 금식하면서 오늘 말씀 준비, 그리고 한국 생활에 너무나 잘 적응해 가고 있는 저의 이 뱃살과의 전쟁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다짐을 하고 한 주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하면서 말씀 준비도 하고 더불어서 뱃살과의 전쟁도 벌였습니다. 저희들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한국의 가을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의 가을이 멋있는지,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음식들은 맛있는지, 정말로 절제하지 않으면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금식을 오늘 12시까지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금식, 이것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이렇게 중요한 용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핸드폰에 손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애석하게도 이 디지털 금식은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목사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건 어떨까? 제가 작년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었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처음 그들 앞에 놓인 장애물인 이 홍해 앞에서 그들은 인간의 민낯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며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심지어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죽음과도 같았던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홍해 앞에서와 같이 나약한 모습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서 이제는 담대함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들 스스로 말씀의 의지에 요단강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광야의 시간들, 그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 죽을 것만 같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만 싶은 그런 상황들이지만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처음 맞이한 난관인 이 홍해 사건을 그들 눈으로 직접 묵도하고 경험하고 난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찬송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쫓아오던 이집트의 병거로부터 벗어나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 쫓아오던 애굽의 병거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니까 애굽의 병거들도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 바다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홍해의 갈라진 길은 누구를 위한 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이를 알리 없던 애굽의 군사들은 앞뒤 안 가리고 앞으로만 진격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바퀴를 빼버려 달리기를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전차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을 대시니까 그 전차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그제서야 애굽의 군인들 스스로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가 저들을 위하여 싸우고 계시니 우리가 빨리 도망가자.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다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고서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위의 환경들을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실행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이나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홍해의 길과 같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로 걷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려있는 그 홍해의 길보다는 주변의 환경들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의 지난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뒤늦은 감사의 뒤풀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대적들과 싸우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순간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해하라는 모든 원수들과 싸워주심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면 모세와 이스라엘은 무엇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렸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들은 먼저 여호와의 승리와 통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은 여호와는 높은 분이시며 영화로운 분이시고 원수를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고 높고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찬양을 하고 있는 걸까요?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며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높입니다. 이스라엘이 찬양하며 높이는 분은 그들의 조상에게 세우신 언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구원으로 이루어 주신 그러한 여호와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는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정말로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가 뭐냐면은 목사님하고 같이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새벽녘에 올라가는데 그 하늘을 봤는데 정말로 빈틈없이 하늘에 별이 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겠구나. 시각적인 그러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을 통하여 번성하고 민족을 이룰 것이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그들의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낸 것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나의 맹세를, 나의 약속을 이루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에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너희들이 4대 만에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과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차지하게 될 그 땅의 범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을 한 여호와께서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힘과 구원과 노래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역사는 이미 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는 이제 막 홍해를 건너고 고난의 상징과도 같은 이 광야의 시작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작점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해야 할 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이 때로는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지나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너무나도 큰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환경의 풍성함 또는 가정이나 자녀나 건강 등 내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것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찬송을 드릴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해야 할 것은 약속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하시고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내 손에 쥐고 있는 커다란 것들, 이러한 것들보다는 남의 손에 있는 작은 것에 더 욕심을 내고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에게 최고 그리고 최상의 것으로 그리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러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입니다라는 이러한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포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시간 속에서 그 약속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무려 400년이나 지나고 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수많은 시간을 인간이 기다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셔서인지 시대마다 계속적으로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얼마의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현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그 수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증명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주일,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시면서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감사절을 단순히 한 번 지키는 절기로 지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였다가 아닌 매 순간순간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약속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리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그리고 지난 1년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늘 감사하며 생활하며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하루의 감사 주일이 아닌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감사가 넘치는 은혜들이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끝나고 나서 식사했으니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것과 그친 사랑의 역사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가정, 사업장, 일터 가운데, 우리 각 부서들 가운데 한 1년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